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이 있었다면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이라는 거 잘 알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고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 기억나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위대한 헌신을 정말 주님은 시간 나시면 그 집에 들려서 주무시기도 하고 늘 특별한 사랑을 베풀었던 가정이면 틀림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가정이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과 누구보다도 더 특별하다 하는 사람만 아멘 해봐요. 세 사람, 나머지는 B급이요. 다시 한번 기회를 놓치지 마요. 나는 정말 하나님하고 특별한 관계다. 누가 손까지 들으라고 그랬나요?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나는 주님께 특별히 사랑받고 사는 사람이다. 이 확신을 가진 사람만 오른손 들고 아멘 해봐. 나도 그렇게 살아요. 나도 늘 생각이 나는 특별해.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나사로의 가정을 주님은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누이 동생들이 사람을 보내서 주님 빨리 오셔야 되겠어요.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됐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소식을 분명히 듣고 이틀 동안 할 일 없이 돌아다. 아니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분명히 내가 볼 때 좀 주님의 큰 문제나 바쁜 일이 있어도 가야 되잖아. 그게 특별한 사랑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는다 이런 소리를 듣고도 안 가셔. 그냥 이틀을 더 특별한 일이 있다고 써있지 않다니까. 괜히 이틀 더 머무시고 나서 가자. 가보니까 죽었어 이미. 사랑한 거 맞아요? 사랑하셨던 거 맞아요? 맞아. 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울었어 주님이. 분명히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진짜 사랑했어요. 아 진짜 사랑했으면 죽기 전에 가서 살리셨어야지. 하나님, 나는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데, 특별한 사랑을 받는 종인데 왜 응답이 빨리 안 와요? 왜 하나님은 내 고통을 외면하세요? 왜 내 답답한 거 하나님께서는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결제만 하면 될 텐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이틀 동안 머물렀어요. 황당해요. 그런데 결과는 성경 66권에서 요한복음 11장이 가장 위대한 장으로 바뀌어져요. 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위대한 말씀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결과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소 일이 안 풀리고 다소 일이 거꾸로 역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영 아닐 때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 입이
불이 나오고 원망하고 보따리 싸고 이제 축복이 올라가는데 무너져 버리는 이런 인생들 참 많아요. 나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젊은 청년의 유혹과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지하리요 하고 자기의 정절을 지켰다고. 그런데 덤팽이 쓰고 감옥 가? 하나님은 안 보셔? 감옥에서 2년 썩어.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 분명히 요셉은 붙잡고 늘어지는 보디발의 안에 유혹을 뿌리치려고 옷을 벗겨져도 도망가 버렸잖아. 그 정도 절개인데 이 여자는 분이 나가지고 여봐라, 요셉이 겁탈하고 오니까 내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가. 증거물 꼼짝도 못하고 감옥 갔잖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원통하고 철통하고 분이나. 결과는 어떻게 됐어? 감옥에 갔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감옥에 갔기 때문에 민족과 중동을 다 먹여 살려. 기가 막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걸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절대 손해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데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를 찾아가서 내보내라고 그러잖아요. 맞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분명히 바로는 알았어 보낼게 해놓고 마음이 완악해져.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써있어. 약 올리듯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세상에 되돌아오는 건 고통밖에 없어. 너들 깨부르지. 오늘 벽돌 200장 찍는데 내일은 400장 찍어놔. 너희들 집은 너희들이 알아서 구해가지고 양을 못 채우면 채찍질 당하는 건 이스라엘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열어버리면 재앙도 없이, 안 그래? 돌아오는 건 이스라엘의 고통밖에 없어. 원망이 극에 달아. 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고생시킨 건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를 분명히 그렇게 강조해 써 있어. 우리 기도원에 오신 목사님 한 분이 나를 졸졸졸졸 따라다니. 화장실 가면 화장실까지 따라와. 왜 이렇게 따라다녀요? 자기네 교회를 2달 안에 와서 부흥회를 해달래. 아니, 내가 1년 2년 스케줄이 짜여져 있는데 어떻게 2달에 뺄 수 있냐. 자기네는 24년 전에 약속했대. 나하고 나는 24년 전에 부흥회 약속을 받은 적이 없다. 아니래. 목사님 24년 전에 잠실 삼전동에 성광교회 부흥회 오셨죠? 그렇다고. 그 허종인 목사님 내 친구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게 부목사였대. 나를 차를 태워다주고 태우고 자기가 그 일을 했는데 목사님 가실 때 분명히 그랬대. 목사님 앞으로 저 목회하면 우리 교회 부흥해 주세요. 나는 생각도 못하는데 자기가 약속을 한 거나 해달라는 거야. 그 24년 동안 어디서 뭐하고 있었냐고 내가 그랬더니 서울 남가자동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놓고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목회를 또 했대. 그러냐고. 그런데 그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는 게 은혜를 받았어. 자기가 서울 남가자동에서
지하실에서 습기 찬 곳에서 창고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그 최 목사님이 여자분들 2분 나오고 애들 나오고 해서 6명이었대 교인이. 그 6명 습기 차고 지하실을 예배 드리는 곳에 깔끔한 신사 부부가 2달 동안 예배를 참석하더래. 그러더니 등록하겠다고 카드를 내더래요. 그래서 당신네는 큰 교회로 가라고, 우리 교회 안 어울린다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더래. 교회가 크고 작고 무슨 상관이냐고. 주의 피로 사신 교회, 2-3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신데, 또 말씀이 좋아서 우리가 오는데 왜 우리를 안 받아주냐고. 그래서 그랬대. 그러면 당신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려면 조건이 있다. 앞으로 1년 동안 대표 기도를 해주라. 뭘 해주라고요? 대표 기도를 해주라. 왜? 여자분들하고 애들밖에 없는데 남자분이 그래도 멀쑥한 분이 대표 기도를 하면 교회가 좀 품격이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고 그러더래. 왜 안 되냐고. 자기는 보건복지부에 과장으로 있는데 자기가 맡은 부서가 여름철에 식중독이나 뭐 이런 게 생기면 아예 출장을 가서 그 식중독이 잡힐 때까지 군단 이상은 가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와야 되니까 출장이 많아서 주일날 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장 간 시간은 빼주고 나머지는 주일 대표 기도를 해주라. 그래서 그분을 대표 기도를 시켰대요. 근데 이분이 진짜 식중독 되니까 완도도 가고 여수도 가고 저 통영도 가고 울릉도까지 가서 그 식중독이 잡힐 때까지 파견 근무를 하는 거예요. 울릉도에서 배 타고 서너 시간 나와서 차 몰고 서너 시간 오려면 8시간 걸려. 그런데 주일날 와. 기도하고 자기 집은 못 들어가고 다시 가. 무슨 소린지 알지? 오로지 기도하기 위해서. 그것도 5-6명 모이는, 알아들어요? 그런 교회를 차를 몰고 와서 예배드려. 또 비행기로 오고 뭘로 오고 끝까지 52주를 한 주도 안 빼놓고 다 하더래. 너무 감동이 돼서 이 목사님이 기도원에 갔대. 한 주간 금식했대. 오로지 그 집사님을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저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 내가 그 집사를 장관으로 세워주마. 내려오자마자 그 집으로 가서 부부를 앉혀놓고 기뻐하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장관으로 세워주신답니다. 반응이 없어. 아멘 하시라고 왜 반응이 없냐고. 목사님, 저는 장관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당신이 장관이 될 수 없냐고. 저는 9급 공무원으로, 말단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과장된 것만 해도 남들이 우러러볼 정도로 잘 된 거래. 이건 기적이래. 근데 만약 자기가 진짜 기적이 일어나면 사무관까지 될 수가 있대. 그런데 장차관은 노는 물이 다르대. 행정고시를 봐서 정 코스로 가야지 자기처럼 B 코스로 들어간 사람은 장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장관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래. 그 최 목사님, 집사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결정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말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라고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6.25 전쟁 때 이렇게 몇 번 휘저어 놓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아직도 평탄하고 문제없고 그러면 하나님 안 찾는 사람 많아. 오늘 또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을 사람 몇 명이나 되겠냐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 너는 얼마나 많이 맞고 왔니? 아직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 너 얼마나 더 맞을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풍파가 일어나는 거, 환난이 일어나는 게 사실은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 처박히게 된 이유가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해서가 아니었잖아요. 귀신 들린 여자를 치료해 주니까. 귀신 들린 여자 때문에 점치게 해가지고 돈 벌던 주인이 돈 써서 감옥에 쳐넣잖아. 얻어맞고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 바닥에, 차가운 바닥에 던져졌는데, 하나님, 내가 죄 일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내가 좋은 일 해놓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매를 맞아야 돼요? 한마디도 이런 항변이 없이 감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걸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할 때 놀랍게도 감옥문이 열려지고 쇠사슬이 풀려지고 결국은 간수장이 회개하고 그 집이 다 세례받고 감옥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떤 대처를 해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려고 어려움을 주는데 한숨을 쉬고 원망을 하고 혈기를 부르고 믿음을, 은총을 떨쳐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면 마귀가 이기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기게 하려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게 하려면 세 가지.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자.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뎌. 한번 견뎌보자고. 왜 포기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물 건너가는 거예요. 원망하고 의심하고 낙담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자. 하나님께 내가 맡겨버리고 도리어 감사하자. 몸도 마음도 연약한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는 세 번째는 찬송하자. 이게 참 도리어 뭐하자?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게 도리어 축복이야. 요셉이 감옥에 안 갔으면 노예로 죽었다니까. 감옥 가서 옛날 노예는 종신노예야. 한번 도장 찍어버리면 노예는 새끼를 낳아도 노예야. 새끼라 하니까 좀 그래. 하지만 왕이 바꿔버리는데, 네가 나보다 높은 것은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뿐이다. 옥새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에다 끼워주고 누구든지 요셉 앞에 수족을 노리면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했잖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협력해 선을 이루시는 걸 믿고. 어려움이 왔습니까? 풍파와 시련이 오래갑니까? 그래!
웅덩이가 클수록 물이 많이 고인다. 그래 제가 한 번도 또 고백하지만 모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절대 안 할 거라고. 왜? 모세는 연단이 80년이야. 맞아 틀려? 모세처럼 많이 연단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모세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번 울어보지도 못해. 울면 주둥아리를 들어막아. 그래 안 그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러보지도 못해. 원수의 속을 해서 40년 자라. 살만하니까 살인자 돼. 우리말에 끝벌이 3말만 있어서 처같이 가지 마라고 그랬어. 옛날 말이에요. 모세는 처가살이 40년. 자기 재산 없어 이드로의 양을 쳤다고 돼 있어. 인생 구겨질 대로 구겨진 사람이.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서 180도 바뀌어지는 거야. 기간이 80년. 가장 위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일수록 가장 연단이 커. 여러분, 저는 조용기 목사님과 같이 식사한 적이 있어요. 집회 가지고. 그 어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대단하십니다 할 때 2번 하라면 안 한대. 그 피토하고 그 아픔의 세월을 비치는 거예요. 세상에 큰 일을 누구나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게 하려면 원망하지 마. 감사합시다. 끝까지 견딥시다. 삶의 현장을 찬송으로 바꿉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빨리 이루시게 하는 방법은 찬양해버리는 거야. 그냥 다시 몸도 마음도 연약한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주의 손을 굳게 잡 찬송하. 그러면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특별한 목적이 뭡니까? 나사로를 바로 가서 죽기 전에 고쳐버렸으면 부활을 증언할 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를 못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아시니까 이틀을 더 머무시고 와서 고쳐놓으니까 초상집에 몰려와서 울던 사람들 소문이 나고 부활의 주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지긋지긋한 재앙 때문에 결단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재물을 다 뺏어 나올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다. 하나님의 역사죠.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지게 됐어요.